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나를 위해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합니다. 그럼에도 육신의 몸을 입었기에 이 땅의 삶이 실패할 수 있고 이 땅의 삶을 통하여 우리가 낭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우리를 향한 그 놀라우신 계획과 사랑과 은혜가 오늘도 우리를 향하여 하나님 그 계획을 이루고 계심을 우리가 믿는다라면 그 하나님을 향한 이 믿음의 고백을 오늘도 우리는 올려드립니다. 이 자리를 지키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이들의 이 간구의 소리에 우리 주님 귀를 기울여 주심이 얼마나 감사한지요. 하나님을 향한 이 간절함의 기도가 반드시 응답되어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 주님 앞에 전심을 향하여 주님을 찾고 찾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꼭 안아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의 그 자녀답게 이 땅을 마음껏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실 그 하나님을 찬양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시편 11편입니다. 구약 810페이지, 구약 810페이지, 시편 11편입니다. 구약 810페이지 시편 11편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1편입니다. 내가 여호와께 피하였거늘 너희가 내 영혼에게 새같이 내 산으로 도망하라 함은 어찌함인가.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무엇을 하랴. 여호와는 의인을 감찰하시고 악인과 폭력을 좋아하는 자를 마음에 미워하시는도다. 함께 하십니다. 여호와는 의로우사 의로운 일을 좋아하시나니 정직한 자는 그의 얼굴을 배우리다. 아멘. 하나님, 오늘 다윗이 하나님의 그 전능하심을, 하나님의 그 심판을 간구하고 있습니다. 악인들의 그 악함을 하나님이 다 감찰하시고 그들을 미워하신다라고, 그들의 폭력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유황과 태우는 바람에 그들의 소득의 잔이 되게 하신다라고 오늘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는 그 가운데 우리에게 찾아오는 수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도 그 하나님 앞에 그 하나님의 뜻을 간구하며 우리의 교회를 지키고 우리의 자신을 지키고 하나님의 나라를 지키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정말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자녀가 우리의 모습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3년 동안 사역을 하셨죠. 우리 반주기 잠깐만 꺼주시면 감사합니다. 사역을 감당하셨습니다. 사역을 감당하시는 동안 예수님은 늘 그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으로, 자비로, 인내함으로 다가가셨지요.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분노를 나타내실 때가 분명 있었습니다. 그 분노를 나타내실 때가 언제였느냐? 하나님의 뜻에 거슬렸을 때, 거짓을 참인 것처럼 말했을 때, 하나님의 교회를 거짓되게 불의로 가득 차게 말했을 때, 그때 예수님은 참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에게 회칠한 무덤, 그리고 그 성전을 다 뒤엎으셨고 그들을 향하여 독사의 새끼들이라고 과감히 그들의 잘못을 지적을 하셨지요. 이게 바로 의분이었던 겁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정말 하나님의 내 개인적인 것들로는 많은 것들을 우리가 참고 살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다윗도 자신의 개인적인 일로 인해서는 참고 참는 일이 참 많이 있지요. 그런데 수많은 일들을 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재판장이 되어주셔서 얼마나 오늘 무서운 이야기를 하나님 앞에 이 다윗이 올려드리는지, 우리가 의분을 내야 될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인내하고 기도하고 참고 있지만 교회를 저주하고 교회를 욕하고 거짓을 참인 것처럼 이야기할 때, 그때는 당당하게 아닌 것을 아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아닌데도 거짓을 참인 것처럼 이야기하는 그 무리들 앞에 아무 소리 하지 못하고 가만히 있는다라는 건, 우리 교회가, 이 땅에 있는 교회가 마치 이단인 것처럼, 마치 교주가 움직이는 것처럼 교회를 그렇게 나쁘게 평가하는 이 무리들 앞에서는 입을 다물고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아닌 걸 아니다라고 이야기해 줄 수 있는 것, 그것이 하나님 앞에, 물론 그렇게 이야기한 것이 잘못이다라면 하나님이 그렇게 이야기한 사람을 책망하시겠지요. 그렇지만 오늘 다윗도 그 하나님 앞에 그 악인들을 심판해 달라고 이야기하는데, 얼마나 무섭게 이들을 심판해 달라고 하는지 오늘 조금 뒤에 제가 오늘 말씀을 근거로 해서 전하겠습니다. 오늘 이 다윗은 정말 억울한 일, 쫓기는 일,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일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그 억울한 사람에 의한 일들이 너무나 많았지요. 그때 이 다윗이 할 수 있었던 건 하나님께 피하는 일이었습니다. 하나님께 피하는데 주변에서는 산으로 도망하라, 즉 이 이야기는 사람의 방법, 하나님께 피하면 죽습니다. 그곳으로 찾아오니까 사람들이 찾을 수 없는 방법으로 숨으라는 거죠. 어찌 보면 사람들의 이 생각이 맞을 수 있습니다. 그들은 다윗보다 이 공격적인 무기가 훨씬 많지요. 세상 사람들이 보았을 때 다윗의 이야기보다 그 다윗을 공격하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물질, 그들이 가지고 있는 권력, 그들이 가지고 있는 세력 훨씬 더 크기 때문에 다윗의 말보다 그들의 이야기를 믿어줘요. 그러니까 다윗은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다윗을 따르는 무리는 적습니다. 그런데 다윗을 대적하는 그 거짓된 무리들을 따르는 그 세력은 더 커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힘도 더 크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권력도 더 크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무기도 더 크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물질도 더 많습니다. 그들이 활을 당기고 화살의 쉬를 먹으면, 바른 자를 어두운 데서 쏴버리면 다윗은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절박한 상황에 처해 있는 거죠.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얼마나 화가 나겠습니까? 얼마나 분이 나겠습니까? 사람이니 다윗도
어찌하여 끝까지 나한테 왜 이럴까? 왜 이 사람들이 이럴까? 다윗의 이 답답한 심정이 가서 죽일 수 있는 상황이 있음에도 다윗은 사울을 2번이나 살려주었잖아요. 그런데도 끊임없이 사울은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 다윗은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무엇을 하랴? 이 터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믿음, 하나님이 하실 그 심판, 하나님이 하신다겠지, 하나님의 때가 분명 있지, 내 이 믿음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굳건하게 서 있지. 이 다윗에게는 그 하나님께 피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자신의 터였던 거예요. 어느 누구도 자신의 말을 안 믿어줘요. 자신을 대적하는 그 세력들의 말을 믿어주지. 그런데 이 다윗이 여호와께서는 그의 성전에 계시고 여호와의 보좌는 하늘에 있어서 그의 눈이 인생을, 여기에 인생은 다윗의 인생만이 아니라 다윗을 억울하게 거짓말로 계속 죽이려고 쫓아다니는 그의 악인의 세력까지 뿐만 아니라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의 인생을, 그들의 안목을 다 감찰하신다. 다윗은 이 사실을 믿는 거예요. 감찰이란 단어 아시잖아요. 저울질 하신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기준에, 하나님의 말씀에 저울질 하셔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셔서 기회를 주는데도 돌아오지 않으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반드시 심판을 하신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인 거예요. 그리고 다윗이 장차 왕위에 올라갔을 때 또 그 이방의 세력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또 다스리는 그 심판의 도구로 또 쓰임받는 방법들을 또 봅니다. 어쨌든 지금 현재로서 다윗은 도망자의 신세,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가진 것도 없는, 군사력도 없는, 당장 끼니를 해결할 것도 없는 그런 연약한 존재에 있던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이 의지할 대상은 성전에 계시고 온 우주 만물을 다 감찰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이 모든 상황을 다 지켜보고 계시니까 그 하나님이 반드시 감찰이란 단어를 오늘 2번이나 사용하면서 하나님이 하실 때가 올 것이다. 5절에도 여호와는 의인을 감찰하시고 의인의 마음도 아시고 악인의 마음도 아신다라는 거죠. 누가 거짓말을 하는지, 누가 참말을 하는지, 누가 거짓된 행동을 하는지, 누가 참된 행동을 하는지 다 아신다라는 거죠. 그리고 악인과 폭력을 좋아하는 자를 미워하신다. 여기서 폭력은 누구를 진짜 가서 때리는 것만이 폭력이 아니에요. 말로, 거짓말로 누군가를 모함하고 교회를 모함하고, 이게 더 사람을, 죄송합니다, 미치게 만드는 거거든요. 차라리 와서 한 대 때리고 그냥 가면 되는데 말로 끊임없이 거짓말하고 모함하고 이제 끝났나 보다 하면 또 시작하고 있고 또 시작하고 있고, 이것처럼 사람이 고통스러운 게 없는 거거든요. 오늘 저도 여기 오기 전에 정말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만 우리 교회를 모함하는 어떤 세력 앞에 정말 화를 내고 2번 다시 내게 이런 거짓말이 들어오면 가만 안 놔두겠습니다라고 엄포를 놓고 왔거든요. 한 번만 더 내 귀에 이 거짓말의 이 일들이 들어오기만 해라. 그동안은 참았지만 더 이상은 내가 참지 않겠다.
나를 건드리는 건 괜찮지만 교회를 건드리는 거 나 더 이상 안 참는다. 한 번만 더 들려라. 내가 쫓아오겠다라고 오늘 엄포를 놓고 왔습니다. 그만하시라고. 이제 그만하시고 여기서 멈춰라.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건드리지 말아야 될 게 있거든요. 건드리지 말아야 될 게 하나님의 자녀를 건드리면 안 됩니다. 교회를 건드려서는 안 되는 거예요. 왜? 교회는 주님의 피값으로 세운 곳이잖아요. 사람은 관계 속에서 미워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를, 저는 교주가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교주입니까? 저 교주 아니잖아요. 제가 우리 성도님들 앞에 교주 노릇을 합니까? 아니잖아요. 저는 싸울 겁니다. 다른 거에서는 안 싸우는데 이런 일 앞에서는 더 이상 내가 참으면 안 되겠구나. 이런 모함, 이런 거짓된 소리, 이게 가만히 참으면 더 커지고 더 커지고 더 커지고 이게 진짜인 것처럼 퍼져나가겠구나. 더 이상 참지 말아야겠구나. 그 결단을 한 거예요. 왜? 교회를 살려야 되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제가 부탁이 있습니다. 강한 용사가 되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의 용사가 되어주시고 십자가의 용사가 되셔서 진짜 교회를 위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귀한 일꾼이 돼야지. 내가 진짜 귀한 일꾼이 돼야지. 내가 몸된 교회를 세워야지. 이런 각오를 할 수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 우리 주일반교회 성도님들이 10명만 계셔도 우리 교회가 회복이 됩니다. 그 10명이 없으니 저는 다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안 보이나 봐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를 형편없는 교회로 모함하고, 이런 교회가 어딨냐고 모함하고, 정말 제가 오늘 엄청 화를 냈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있는 데서 한 번만 더 그따위 소리 하지 말아라고, 가만 안 놔두겠다고.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이 말씀으로 보장하시고 기도로 보장하셔서 교회를 지켜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저는 하나님께 다른 건 몰라도요, 제 개인 사로는 제가 부끄러운 일이 많이 있지만 저는 하나님 앞에 교회적으로는 저는 교주도 아니고요, 우리 성도님들을 등쳐서 내가 내 마음대로 우리 교회를 자주지어는 목사도 아니고요, 내 마음대로 교회 돈을 갖다 쓰는 사람도 아니고요. 우리 재정위원 여기 계시지만 저는 재정 전혀 관여하지 않습니다. 10원 하나를 타도 재정부장님에게 전화해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상의하고, 재정부장님한테 단돈 10원을 써도 상의하고 여쭤보고 그렇게 일을 하지, 내 맘대로 돈 안 써요. 근데 제가 교주예요? 어떻게 이런 무서운 이야기들을 함부로 하고 다니냐. 근데 오늘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악인과 폭력을 좋아하는 자의 마음을 미워하신다고. 더 나아가 악인에게 뭘 던진대요? 하나님이 그물을 던진대요. 그물을 던져서 불과 유황과 태우는 바람이 그들의 잔에 소득이 되게 하는, 이거 엄청난 무서운 저주입니다.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오지 않으면 끝까지 교회를 저주하고 거짓말을 하고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없는 이야기를 만들어서 하게 되면 하나님이 지켜보시고 감찰하셨다가 결국 그들의 삶이, 그들의 소득이 불과 이 태우는
유황과 같은 이 소독으로 하나님이 다 불태운다는 얘기예요.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신앙관을 가지고 어떤 생각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하나님 두려워하셔야 되고 하나님 사랑하셔야 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몸부림을 치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돼요. 그리고 교회를 지켜야겠구나, 정말 내가 속해 있는 이 교회를 지켜야겠구나, 이런 사명감을 가지고 살아가실 때 하나님이 저와 우리 성도님들을, 또는 언젠가 제가 은퇴하고 또 후임 목사님 오시고 또 우리가 언젠가 천국 갔을 때 이 교회를 지킬 그 젊은 세대들이 정말 당당하게 이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 교회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지 않겠냐라는 거죠. 그 일에 우리가 영적으로 무장하셔서 영적으로 하나가 되셔서 하나님의 이 일에 마음껏 쓰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정말 하나님은 다윗을 보게 되면 사울이 결국 자살하잖아요. 압살롬도 결국 죽임을 당하잖아요. 다윗을 모함했던 그 세력들이 다 하나하나 때가 됐을 때 다 죽임을 당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아무런 죄가 없는 그 다윗에게 누명을 씌웠던 그들이 하나하나 때가 되니까 하나님이 심판을 하시거든요. 우리가 누군가를 누명을 씌워서도 안 되고 누군가가 우리에게 누명을 씌우는 일에, 그러니까 내 개인적인 건 괜찮지만 교회를 누명 씌우는 일에 입을 잠잠고 다물고 있어서도 안 되는 거고, 더군다나 예수님을 누명 씌우는 일에 우리가 입을 다물고 있어서도 안 되는 거고, 온유한 자, 하나님이 모세에게 온유한 자라고 표현했거든요. 그 온유한 자란 뜻이 뭐냐면 다른 건 다 참는데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에 관해서는 잘못된 이야기를 했을 때, 교회적으로 잘못된 비판을 했을 때는 의분을 낼 수 있는 사람이 온유한 자인 거예요. 교회를 비판하는데도, 예수님을 비판하는데도 허허하는 거는 그건 온유한 자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40일 동안 작전 계획으로 내려왔는데 그 밑에서 아론과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춤추고 먹고 마시고 있었을 때 그 돌판을, 하나님이 친히 써준 그 십계명 돌판을 깨버렸잖아요. 내리쳐버렸잖아요. 그리고 그걸 다 돌을 갈았잖아요. 그리고 니네 다 마시라겠잖아요. 이게 온유한 자인 거예요. 하나님 말씀 앞에서는 단호하게 아닌 건 아니다라고 화를 낼 수 있는 사람. 그렇지만 백성들의 그 죄 앞에서는 내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워줘라. 그렇지만 우리 이 백성들은 하나님 구원해 주시라고 기도할 수 있는 그 모세, 그 모세를 하나님은 지면의 모세보다 온유한 자가 없다라고 그렇게 표현한 겁니다. 오늘 마지막 7절에 여호와는 의로우사 의로운 일을 좋아하시나니 정직한 자는 그의 얼굴을 배우리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직해야 됩니다. 사람 앞에서 정직이 아니라, 사람 앞에서는 얼마든지 가면 쓸 수 있어요. 사람 앞에서는 얼마든지 가면 쓰고 착한 척, 내가 바른 말 하는 척 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다 아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람 앞에서도 정직해야 되지만 사람은 속일 수 있어요, 얼마든지. 그러나 하나님은 속일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정직한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얼굴을 우리가 부끄럽게 보는 게 아니라 바로 볼 수 있고 그 의로운 일을 좋아하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야 되지 않냐, 이런 이 신앙의 고백이 오늘 저와 우리 성도님들의 고백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 우리가 지금 시편 강해를 순서별로 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직한 자가 되고
우리 교회를 지키는 일에 우리가 십자가의 군사가 되셔서 정말 모세에게 지면에 모세보다 온유한 자가 없다라고 칭찬하셨던 그 예수님의 칭찬이 오늘 저와 우리 성도님들에게 들려지는 칭찬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정말 주님 앞에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우리에게 맡겨진 이 사명을 끝까지 지키다가 주님 품에 안겼을 때 너 수고했다, 너 애썼다, 이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 다윗이 힘이 없었습니다. 도망자의 신세였습니다. 당장 끼니를 해결할 것도 없었고 어떤 군사력도 없었습니다. 때로는 이방 나라로 가서 미친 사람처럼 행해야 될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 하나님을 외면하지 않았고 하나님의 나라를 비판하지 않았고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사람들의 소리가 아닌 하나님께 피하고 하나님이 모든 걸 다 감찰하신다라는 이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주님께 피하는 이 길을 택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때가 되매 다윗을 왕위로 복귀시키셨고 그 다윗을 음해했던 그 세력들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심판하시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정말 누군가에게 언어의 폭력을 행하지 아니하도록 거짓된 인생을 살아가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앞에 정직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심령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이 우리를 도와주시지 아니한다라면 우리도 언제 어떻게 변할지 장담하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내 자신을 날마다 말씀과 기도 앞에 예수님 앞에 쳐서 복종시킬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자녀가 우리의 모습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물을 올려드리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 우리 이효성 성도님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들을 향한 하나님의 온전한 계획이 분명 있는 줄 믿습니다. 아버지의 뜻에 따라 이 아들이 살아가게 하시고 마음에 소원을 준 그 모든 일들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하나 성취되어져 하나님께 모든 영광 올려드리는 그런 믿음의 아들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어머니를 잘 공경하게 하시고 하나님 정말 잘 하나님이 주시는 이 땅의 삶을 정착하여 주님의 은혜 가운데 풍성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더 나아가 정말 믿음의 배우자를 만나 아름다운 믿음의 가정을 이어갈 수 있도록 그 신복을 허락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하나님 8년 만에 정말 교회에 나온 우리 고순녀 집사님, 하나님께서 천국 가는 그날까지 이제 이 예배당을 이 예배의 자리를 떠나지 아니하고 따님과 함께 주님을 마음껏 예배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이곳에 모인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정말 하나님의 그 뜻하신 바가 하나하나 다 성취되어 우리 모두에게 맡겨진 그 사명을 멋있게 감당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실 하나님을 찬양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